입교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베드로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부름받을 때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하셨던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었던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던 내용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 같아서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다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게 뭔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때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처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사명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걸어온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가 지나온 길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항상 행동보다 말이 앞섰습니다. 자기의 열정이 앞섰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왕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후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는 피곤한 육신의 욕구를 따라 잠들어 있었습니다.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끝내는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온 베드로였습니다. 3년을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팔을 벌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되지요. 젊어서는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양떼를 돌봐달라고, 잘 먹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이 끊임없이 흔들리던 베드로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환난과 박해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가 왔을 때마다 베드로가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일으킨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리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지 이 제자도 함께 죽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 제자를 내가 살려둔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남들을 많이 의식하지요. 물론 교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맞추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둘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기준은 남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해주면 나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때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지나 영광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적으로 확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종종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받은 세례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책상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삶이 곤고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루터는 나는 세례받았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마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세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세례교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입교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4명의 청소년부 학생들이
입교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입교의식은 평생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세례 교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헛수고하고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없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주님은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음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풀어 주신 최후의 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닷가에서 베푸신 성찬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들끼리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 때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린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회복시키는데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 가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과 내가 받은 세례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이 주님 자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통로임을 믿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교회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과 주민센터 사이에 통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면 오동제 호텔로 올라가지. 거기에 쓰레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 청소하고 또 주민센터도 청소하고 우리 전도 대원들이 전도하는 곳에 나가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아서 여기만 청소하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가려고 건너가는데 도로변에 뭔가 은색의 반짝거리는 동그란 물체가 보였습니다. 동전 비슷한데 들어보니까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햇빛에 비춰보니까 어렴풋하게 이순신 장군 얼굴이 보입니다. 뒷면에는 보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엇일까요? 1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된 동전은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 가서 새 것으로 바꾸면 다시 그 화폐의 가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밝힌 바를 보니까 2018년도 상반기에 손상되어 폐기한 화폐가 2조 214억 원 어치라고 합니다. 그 중에 동전만 모았더니 11억 원 어치가 폐기가 됐답니다. 다 망가졌다는 것이죠. 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100원짜리 동전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501년 전에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버릴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회복할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